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식이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칼빈은 성경이 어떻게 하여 권위를 가지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성경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상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과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신적 기원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 계시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부여될 때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조차도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거나,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이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근위가 있고 어떤 교회의 성인과도 무관하다. 이 부분을 칼빈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승인해서 성경에 비로소 권위가 있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에 비로소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성경 승인권 그리고 교회의 성경 해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심으로 권위가 있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입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진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확고하게 여기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 듯이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인에 의해서 성경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거나 교회의 승인에 의해서 성경이 권위를 갖게 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전통에 매일 것이며 그 인간의 전통은 권위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계의 가장 큰 폐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가침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인생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선지자와 사도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그 성경이 보존되고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 2장 20절에는 선지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이다. 교리가 먼저 선행하고 교회는 후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리가 그 확실성을 확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리의 확실성.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명제적 진술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모호함이 없습니다. 교리는 다수설, 소수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절대적 객관적 진리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확실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도 교회가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의 확실성을 하나님이 수립하시고 그 반석 위에, 그 확실성 위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발견되는 곳마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섰을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칼빈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곳입니다.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세를 휘둘러서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에 어떠한 것도 가감해서 안 되고 변형해서도 안 되고 그 성경의 진리를 흠을 내거나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가미하여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건세가 교회의 수중에 있다거나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승인에 달려있다고 그러한 이해를 하는 것은 가장 부질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를 받은 구원 백성의 모임이고 그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양육을 뜻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여서 교회의 이 두 가지 큰 직무가 말씀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의 교령을 앞세우거나 어떤 교회의 회의의 건의를 앞세우거나 성경을 그 밑에 두고 사람의 전통을 그 위에 두거나 이러한 것은 가장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진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러한 거짓 진리, 패역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불법에 이르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요. 이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주이심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수납하는 것이지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시인한다, 승인한다라는 그 말을 하려면 그 말이 혹 가능하다면 먼저 수납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고백에 이르는 확신에 이르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교회의 권위가 자기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복음 믿기를 거절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세 신학자들 특별히 아퀴나스가 왜곡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권위를 앞세웠다. 말씀의 권위를 그 아래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시켰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의 권위에 감동이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것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진리로, 한 성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한 고백에 이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전도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무하고 또 말씀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에 전무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실성이 성경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정서로 믿습니까? 내 자의로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성경 말씀을 멀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도에 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진리 아닙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우리는 창세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구약의 창세기 기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함께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 강요 1권 2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그 지식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지식, 곧 지혜다. 그 지혜의 기록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믿음입니다. 믿음조차도 자의적일 수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말씀의 기록인 성경, 그 성경을 도외시하고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의 제1요소가 지식이라고 했고, 그 지식은 성경의 말씀의 지식, 그 지식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칼빈이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근위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해석의 절대적인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근위가 있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스스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스스로 말하심, 스스로 믿을 만한, 스스로 증언하심. 칼빈은 이 부분을 이 7장 후반부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논의를 결론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근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자체를 성경이 들려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신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집니다. 곧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성경의 터위에 세워집니다. 교리의 확실성이 먼저 수립되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수립되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의 존재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가침한 진리를 스스로 계시하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결코 교회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